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때 목회 상담 시간에 공부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홈스와 나의 스트레스 자기 진단법이 있어요. 목회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은 상담자의 상황과 환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합니다. 홈스와 나의 스트레스 자기 진단법에 보면은 주거지 변화, 즉 이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20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20이에요. 여러분 이사 상당히 힘들죠. 저도 미국 와서 한 9번, 10번 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로 심하죠. 그런데 또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은 것은 실직입니다. 그 지수가 47이에요.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실직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 결혼입니다. 아마 이건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이에요. 이사 힘든데 이사보다 한 2배, 한 반 정도가 높네요. 보니까 결혼이. 그러므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딱 한 번만 하십시오. 이렇게 스트레스 높은 거를 지수가 높은데 왜 이렇게 뭐 2번, 3번 하려고 하십니까? 딱 한 번만 하십시오. 이건 성경적으로도 한 번이지만 여러분 그 고목사가 얘기한 걸 생각하십시오. 스트레스 지수가 50이나 되는데 이거 한 번만 합시다 우리. 앞으로 우리 결혼할 우리 심지미정제가 있는데. 또 그리고 또 개인적 부상이나 질병이 53이에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지수 100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결별. 그것이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같이 살던 배우자가 죽음으로 인해 사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속으로 아니야 나는 할렐루야 할 거야 하시는 분들 빨리 돌아오십시오.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이 100이에요. 그런데 이 사별의 원인은 당연히 죽음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친밀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하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슈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은 죽음이 빅 화제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탑픽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른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이슈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탑픽 가운데 이슈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하고 친밀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러므로 이러한 죽음보다는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큰 이슈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도 잡고 그다음에 일도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사업도 해서 이 사업을 불려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권세 있게 명예롭게 물질적인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우리 삶의 이슈예요. 이 이슈가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죽음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은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지만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하고 일하고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지만은 죽음만큼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이라고도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좀 희망이 없을 때, 힘들 때, 끝내고 싶을 때 죽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이 잘못하면 뼈다귀 하지 마세요. 말이 정말로 이게 현실로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말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죽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죽음을 외면하죠. 죽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불사조의 정신으로 살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죽음을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죽음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 걸음 저희가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냈는데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요. 물론 요한일서도 있지만, 그런데 부활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부활을 회의적으로 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없다 라고 여기는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 성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이 헬라 철학에서는 고대 그리스를 헬라로 보시면 됩니다. 헬레니즘 문명, 헬라 철학에서는 영지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영은 깨끗한 것이에요. 영은 너무도 영은 정말로 우리가 숭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육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므로 그 헬라 사상 체계에서 익숙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는 영혼의 불멸, 부활한다는 것은 매력적인 것이지만은 몸의 부활은 그렇게 소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체험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역사한 것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후에 다시 한번 설교 후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전파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가 되어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신앙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내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시편 16편 10편을 보면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또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0장에서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고 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 물론 그 당시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전에 팔아서 그리고 팔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11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자를 상징할 때, 상용할 때 12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500의 형제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AD 50년 50년대 한 중반경으로 보는데, 물론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연대는 알 수 없지만 50년대 중반으로 보는데 그때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방교회까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음식 잘해가지고, 행사 잘해가지고, 프로그램 잘해가지고 성장해야 될까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부활이 충만할 때예요. 부활시간이 충만할 때,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 기쁨을 우리는 증거하고요. 그때 부흥은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정된 날짜보다 더 빨리 태어나는 것, 즉 조사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당신의 육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떤 사람입니까? 생애를 한 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주도 그 다소에서 천막 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10대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살면은 그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중심은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회고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공부를 하러 10대 때 갑니다. 그리고 그 명성 있는 학교 힐렐 학교에서 힐렐의 손자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경 보면은 유학 가서 길리기아 그 주도의 다소에서 유학 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실 보면 그 배경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학 가가지고 그 명성 있는 그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해서 율법사가 되고 또 유대교에서 열혈 청년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다면 그 성공한 청년 아닙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면 성공한 청년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 노력과 수고를 다하였어요.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율법사가 됐고 유대교를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명설교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양심의 가책에 찔린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돌 돋는 자의 옷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무엇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시리아 땅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열혈 청년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유대교에 반대하는 이단 같은 사상을 가진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회당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후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빛감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서,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려왔던 그는 완전 인생 역전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노력과 수고와는 무관한 것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고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보이신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게바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그 전에 더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닭이 울리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나를 배신하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3번 이야기하였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시고 용서로서 품어주시고 다시 사도로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즉 화해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사울이었던 그 시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 역전의 삶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방해자요, 박해자요, 포악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또 15절에 보면은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품어 주시고 오히려 사도로서 보내십니다. 이게 인생 역전의 삶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는 그 인생 전인격에서 역사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전인격이 역사하실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만 죽음을 이겨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20년 전, 지금부터 딱 20년 전입니다. 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원리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신 지 한 몇 년 됐죠. 근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뉴욕시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할렐루야 부흥대회를 합니다. 근데 그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참석을 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뉴욕에 있는 모든 많은 교회들이 다 참석합니다. 연합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의 그 말씀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요. 늘 마음에 담고 삽니다.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은 암으로 6번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계와 이용은 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아니었었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저는 너무도 당당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지 않는 분이 못하십니다. 그분 하용조 목사님의 지금 말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나는 암으로 6번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나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게 내 평생에 내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를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실 거예요? 우리가 부활 후의 영생, 그거 올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차를 몰고 5살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놀러 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 이제 놀러 가는데 이제 정확히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어디 막 놀이동산 뭐 그런 데가 되겠죠. 가는데 아이는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갈 때마다 그럽니다. 아빠 몇 분 남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귀찮으니까 뭐 한 30분 남았어. 그러면 애들이 또 실망해요. 한 5분 남았어라고 얘기합니다. 네. 또 조금만 가면 진짜 거짓말 하지. 한 1분 지나면 아빠 얼마 남았어? 한 5분 정도 남았어. 또 좀 이따 가면 아빠 얼마 남았어? 한 5분 남았어. 아빠 지금 몇 분이 지났는데 5분이야 지금. 그래도 5살짜리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이런 식으로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몇 분 남았어? 하나님 부활하려면 몇 분 남았어? 하나님 부활 몇 분 남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몇 분 남아서 하나님 몇 분 남아서 올 때까지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부활의 삶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는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한 신념의 사람입니다.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유대에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고요. 뭘 하더라도 그냥 거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충성된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큰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만을 추구하고 사실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제가 얘기하죠.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영육이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은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는 마음으로 사시게 될 것입니까?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삶은 시작되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나오실 때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그 주님 때문에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의 노력과 수고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은 분명히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성한 비전은 이룰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나는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영원히 함께 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사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